지금까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제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금 전 마지막 부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과 예언의 영이 서로 대립한다고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가장 깊은 곳까지 전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는 아닙니다. 오 주님이라는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기분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도록 땅에 내릴 늦은 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사람들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믿음을 나눌 특권을 가졌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좀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10살 때 편도선 수술을 받기 위해 영국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잠시 물었습니다. 얘 종교가 뭐죠? 나이는요? 생년월일은요? 주소는요? 그녀가 얘 종교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께서 얘는 재림교인이에요 라고 하셨고 간호사는 그런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도움이 되고 싶으셔서 영국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선교를 갔던 부부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신 분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BBC에 나왔었죠. 그분들이 재림교인이었는데 간호사는 아니요, 그런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라는 병원 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거기서 아기에게 개코현승이 심장을 이식해서 실험해봤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 병원도 재림교회에서 세운 곳인데 간호사는 아니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정말 곤란해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아기를 죽이고 딩고가 데려갔다고 한 여자 아시죠? 그 여자도 제7이란 시길에 수재림교 신자예요. 물론 그건 사실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죠. 정말로 딩고가 그녀의 아기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녀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이제 재림교회가 뭔지 알겠네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제가 무엇의 부름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손을 얹으셨던 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특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장 어린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모세의 부르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후 4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전에 5가지나 되는 타당한 반론을 제기했다는 점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마다 성경에는 그러나 모세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반론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반론들 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의 반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 부르심에 대한 흔한 반론들에 대해 말이죠. 오늘 이미 언급되었고 오늘 아침 첫 설교에서 데이비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실 때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시는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이 여러분을 불타는 용광로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사자굴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좌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후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방금 저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간증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아무런 형태도 없는 진흙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있든 오늘 아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형태없는 진흙과 같든 아버지께서 신성한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길, 저희는 깨어진 진흙이오니 저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세상 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과 은의 그릇이든 진흙이나 나무의 그릇이든 오늘부터 영원한 복음을 위한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며 깊이 파고들 때 이 이야기에 영감을 주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만약 주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반문을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그리고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방해가 없게 하시며 이 기도의 장소를 천사들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력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속한 모든 영을 꾸짖으시고 오늘 이곳에서 내쫓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화이트자매님의 인용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치료봉사에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결론에 5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여정이나 구조는 꽤 단순합니다. 치료봉사 474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읽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통 모세를 치유자와 연관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떠올립니다. 우리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바로 그 시대의 미국 대통령과도 같은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모세가 백성을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지만 치유자로 보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치유봉사라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모세의 경험을 생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예레미야처럼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세우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사탄이 그를 향해 내린 죽음의 명령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삯은 바로의 딸이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12살이 되었을 때 왕궁으로 데려가져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예일,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곳에 다닌 것처럼 고대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끄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0살에 그는 이집트의 왕좌를 등지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40살에 이 역할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이자 군대의 장군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그는 이집트의 노예 감독에게 맡고 있던 이스라엘 노예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그 시신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세가 서로 싸우고 있던 두 이스라엘 사람을 말리려고 나섰을 때 공격자가 왜 그가 끼어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는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했습니다. 즉 모세야, 누가 너를 이 사역으로 부른 거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우리 위에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자들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군이자 지휘관으로서 이끄는 대로 무력으로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재능, 즉 군사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이런 재능이나 저런 능력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자신의 활, 화살, 칼, 창을 하나님께 가져와 유용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의 힘과 두려움, 고통으로 몰아붙이는 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아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도 농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쪽 가족은 아일랜드의 농장을 몇 군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름방학을 그곳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를 큰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소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그들 뒤에서 걸으며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몰이 막대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뒤에서 소를 조금 더 때리면 소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양떼를 길로 몰고 가고 싶다면 뒤에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양은 뒤에서 때려서 몰 수 없습니다. 양은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 때만 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 따라갑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 중 가장 느린 어린 양의 속도에 맞춰갑니다. 목자가 자기 속도로만 걷고 가장 느린 어린 양에 맞추지 않으면 양떼가 흩어지고 늑대들이 남은 어린 양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몰이 막대기와 자극봉으로 뒤에서 몰아붙여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끕니다. 양들이 사랑받는 걸 알면 어디로 이끌든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서의 40년, 사람을 몰아넣는 이집트의 정신을 잊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여 마치 고대판 페이스북에 퍼진 것처럼 또 바로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여자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여자들이 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 중 한 명인 시보라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현대의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 없는 삶에 정착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이집트의 위엄과 권력, 화려함과 장엄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워싱턴의 쇼핑몰 벽에서 시골 알래스카로 간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죠. 그리고 남성들에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대개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정체성은 그들의 경력이나 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장인이든 변호사이든 목자이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남성의 정체성은 여성보다 훨씬 더 그들의 직업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성의 정체성은 종종 그녀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자신의 직업이 종종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라고 느끼는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자기 이해를 정의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점심을 함께 할 때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무슨 일 하세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 곧바로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이 누구이고 미국 사회의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세자 바로의 군대 사령관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떼를 이끄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남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건 정말 영혼을 짓밟는 일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나면 갑자기 당신에게 오던 이메일이 모두 끊깁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의견을 궁금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서 아무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남성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배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시조와 선지자들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산의 성벽에 둘러싸여 모세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웅장한 신전들은 더 이상 미신과 거짓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산들의 엄숙한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았고 그에 비해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창조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 덮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자만심과 자기만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야 생활의 엄격하고 소박한 환경 속에서 이집트의 안락함과 사치로 인한 결과들은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인내심이 많고 경건하며 겸손해졌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그리고 웅장한 공공신전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동에 가본 적이 있다면 나일강을 따라 여행을 해보세요. 정말로 장관입니다. 왕들의 계곡과 왕비들의 계곡에 있는 그 긴 터널들을 따라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약 3000년 전에 조각된 통로를 따라 45도 각도로 40m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 벽에는 벽에 선명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려진 사자의 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라오들의 무덤까지 내려가면 오늘날에도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 파란색 천장 위에 노란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별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3000년 전과 다름없이 말이죠. 이집트인들의 공학 기술과 그들의 기술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어떤 것과도 견줄만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인간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데려가시고 산들의 위험에 둘러싸여 그는 인간의 방식을 잊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0살 때 모세는 나와 함께 가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80살 때 모세는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이제 네가 준비됐다, 모세야.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름 뒤에 최신 학위까지 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보다 이름 뒤에 붙는 학위가 더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문성이나 기술 그리고 업무 능력에 너무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는 사역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봉사할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는 대개 봉사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될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고, 내가 컨퍼런스 회장이나 총회장, 지역교회 수석 장로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해내려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40세였을 때 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더 양을 이끌며 보내게 하셨죠. 여러분 중에 양을 직접 다뤄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인생에서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 진짜 양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언덕 위 하얗고 복슬복슬한 양들입니다. 양은 냄새가 납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양이 철조망에 다쳐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곪게 됩니다. 양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음식처럼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
그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여호와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인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고 쓴 물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서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자립심과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일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아직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양떼를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40년이 끝날 무렵 그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우리는 부르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 산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경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산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산에서 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사역에 부르실 때 우리는 모세의 5가지 반대 중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반대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네요. 남성에게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한 반대는 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첫 문장 안에는 정확히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사명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너를 백악관에 보내어 미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때의 비에 대해 말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엘라베마나 테네시의 집, 그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데려가십니다. 또 테네시의 평범한 삶에서 세계의 강자에게 말하러 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사명 앞에서 망설이며 저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그 궁전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저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궁전에서 생명이 얼마나 하찮은지 잘 압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론이 여기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반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첫 번째 반론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하려 할 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을 맡기실 때 주변에 도움이 없을 때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와 맞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집트의 권세에서 주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노예 무리를 자유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40년 전 모세가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나섰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이러는 거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말이 모세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네가 누군데 이러는 거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이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 위에 말이야.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양떼와 함께 광야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구였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지?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듭니다.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은 평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녀나 손주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도 있고 남은 생애 동안 정서적, 영적으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싸우는 히브리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중재하려 하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이러는 거냐?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네 주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마음을 맴돌며 부족함과 무력감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조심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의 삶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사용하는 말로 그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을 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말이 아니라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절망이 아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세의 정체성은 그의 평생 동안 그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명령 아래 태어난 히브리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노예 신분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모두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 남자친구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들 말입니다. 모세가 자랄 때는 주위에 어린 여자아이들은 많았지만 또래 남자아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2살에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컬트와 사탄의 권세, 그리고 이집트 제국의 폭력에 물든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랐고 이스라엘 사람을 그 노예 감독으로부터 구하려 했던 단 한 번의 시도조차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구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문화 결혼을 했고 혼혈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의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집트인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도 하고 이집트어도 합니다. 그는 야훼에 대한 예배도 알고 있고 아문라와 이집트 신들의 숭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해준 이집트인인데 사실 그는 진짜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티오피아 출신 아내에게서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해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어디로 갈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는 여러 정체성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잘한 유일한 일은 사막에서 혼자 양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섞인 혈통, 문화, 언어, 결혼, 종교, 세계관. 그는 노예 오두막과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막 천막에서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쫓겼습니다. 칭송받고 사냥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야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할 수 있었고 바로의 언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이끄는 법 알았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법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혼합된 무리를 이끄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는데 그의 가족이 바로 그런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과거에서 약함과 상처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완벽한 후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들었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힘들었던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과거와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내 과거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세야. 네가 전과자라는 것, 살인자라는 것, 내 과거가 온통 뒤섞여 있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진정한 고향이라 부를 곳이 없고 이집트인들에게 체포당하거나 가족에게 외면당할까 두려워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히의 임마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다른 형태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야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바탕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인격적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 너희는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다른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가 단순히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파산했어. 나는 중독되어 있어. 내 결혼 생활은 망가졌어. 내 가족은 엉망이야. 내가 어디를 봐도 온통 깨어짐과 수치뿐이야. 내 인생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세히 알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2025년 오늘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대신 위를 올려다보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떤 일로 부르고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들어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반론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두 번째 반론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모세야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누가 너를 이 일에 보내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바로에게 반기를 들라고 했지? 그 강대국 바로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모세야 라고 묻는다면 네가 가진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줘라. 어떤 권위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야훼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야훼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 말했다. 이스라엘에 전하라. 주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대대로 불릴 나의 칭호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이집트의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킬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뭐였지? 그래, 야훼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처참한 상황을 도울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름은 한 개인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자왕이나 와자왕이라는 이름의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와자나 가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특정 이름들이 일종의 왕족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에드워드, 찰스, 제임스와 같은 이름들은 왕족의 이름입니다. 영국 귀족 사회에는 아치볼드, 루퍼트, 헨리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하층에는 가자, 와자, 바자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를 저주할 수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도 있고 저주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 하나는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창과 같아서 각각이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위한 축복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말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만나라는 단어로도 등장합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하얀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이게 뭐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단어, 즉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특성,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사실 이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노예 상태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셨나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통에서 도울 수 없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신임장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신뢰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이 노예들을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밝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은 너무 신성해서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네 글자 이름에 이르면 그 이름은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요드 헤바브 헤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너무 경외해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읽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 야훼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LORD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의 이 이름, 즉 요드, 헤바, 브에, 야훼 또는 여호와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9세기경 히브리어 서기관들인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자음의 모음을 붙일 때 이 자음들의 어떤 모음을 넣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의 모음인 AOI를 요드 헤바브 헤에 붙였고 그 결과 야호바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나오는지 물어보세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곧 나다. 여기에는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존재다. 나는 오늘 존재한다. 나는 내일도 존재한다. 나는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한다. 이 이름에 대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문라, 오시리스, 푸타, 포르스 또는 하토르 같은 신들입니다. 이 모든 신들은 창조물 안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의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물에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구절에서 태초는 시간, 하늘은 공간, 땅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는 시간, 공간, 물질이 모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간, 공간, 물질은 모두 함께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아인슈타인이 6500년 후에 표현한 것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야훼 또는 여호와는 시간과 물질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하갈을 구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복을 인도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건너가기 전 시내가에서 씨름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형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요셉과 족장들을 7년간의 기근 속에서 인도하신 분도 야훼이십니다. 모든 족장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셨던 분도 야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묻습니까? 그분은 야훼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인도하고 계시며 먹이고 용서하고 구원하며 자유롭게 하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이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신뢰할 수 있다. 내 이름은 내 성품과 목적 그리고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인들로부터의 구원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완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맥이 없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수단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은행에 자금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미래에 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뭐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5번째 반대에서 다룰 것입니다. 아멘. 형제여. 하지만 모세가 어떤 반대를 하든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사역의 길, 새로운 봉사의 부르심,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빛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을 성경에서 보아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역으로 부를 때 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2번째 반대는 그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화이트 자매는 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인용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과거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협의회 359페이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내일을 위한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성소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일 때 저는 카리브해 지역의 섬교회들에서는 항상 찬양과 간증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인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찬양과 간증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아마도 몇몇 수줍은 손만 올라올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도 몇몇 수줍은 손만 올라옵니다.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간증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북돋우고 용기를 주며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같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도요.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 찬양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내가 어떻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새로운 사역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세 번째 반론에 이르는데 이것은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러나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 그들은 모세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주 안식일 학교에서 일어나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 불타는 포드 150 트럭 안에서 저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형제님, 아마 발언 기회조차 없으실 겁니다. 아니요. 아마 9.11에 신고해서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고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라고 하셨다고 당당히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자신의 신뢰성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모세야, 약을 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하셨고 모세가 뱀을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 그리고 내가 주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음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라. 그래서 그는 손을 옷 속에 넣었고 꺼내보니 그의 손이 눈처럼 하얀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라. 그래서 그는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었고 꺼내보니 그의 손이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두 번째 표적은 믿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않거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서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나일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반론은 이렇다. 하나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이 저를 알면 제가 살인자임을 압니다. 그리고 방랑자, 도망자, 탈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저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면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40년 전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도 나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게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제 설교자 형제가 그 말에 웃고 있네요. 그렇죠? 서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높은 곳이나 상어 아니면 어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양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고 모두가 당신을 평가하고 모두가 당신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설교단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상 재림교인이자 채식주의자일 수 있지만 종종 점심 식사 자리에서 설교자의 험담을 하곤 합니다. 군중 앞에 선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신뢰성에 대해 걱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모세야.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말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 이제 그분이 너를 보내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려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린다. 모세야, 내 메시지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이 맞다.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겠지만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된다. 모세는 나무 지팡이를 땅에 던졌고 뱀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뱀을 꼬리로 집어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그 뱀은 다시 모세의 손에서 나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이후 출애굽기 7장과 8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창조주임을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무지팡이로 뱀을 만드시고 그 나무지팡이를 다시 뱀으로 또 그 반대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어떤 기적이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모세에게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가 하자 손을 꺼냈을 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입니다. 여러분 중에 손에 나병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 시절 나병에 걸리면 손, 발, 코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서서히 썩어 떨어져 나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손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면 건강한 손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아마도 암 진단이나 통제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등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손도 건강한 손처럼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도 주님, 저는 연약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1형 당뇨병을 앓으며 매일 인슐린 주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도 한때 우울증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은 2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울증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병에 대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손을 통해서도 건강한 손처럼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힘이나 능력 또는 그 부족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시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손이나 나병에 걸린 손을 볼 때 만약 여러분이 나병에 걸린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은 3기암이거나 4기암으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승사자가 제 문을 두드릴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건강한 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병든 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일강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 경제적 힘의 원천으로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명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연약함을 극복하게 이퀴피 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서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나는 젊어서 교회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 누구든지 나는 아직 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학교에서 교훈을 가르칠 수 없고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없어. 아직 설교할 위치가 아니야. 설교는 흰머리가 나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젊은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네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젊음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에 있어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올 때까지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장로회의 안수와 예언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신뢰성에 대해 걱정합니다. 주님,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장로들이 너에게 안수할 때 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신의 임재를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설교나 가르침, 권면,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사도의 은사도 주셨다. 리더십의 은사, 섬김의 은사도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역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희끗해진 5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살 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나요? 저에게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길 바라시나요? 주님, 제 삶에 어떤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가요? 저는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 우리는 아버지 시무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개의 교회를 맡고 계셨죠.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 안식일에 본당반에 안식일 학교 선생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회중들은 앉아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교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른들 교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고 10살, 11살 때는 어린이 안식일 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안식일 학교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여기 성경 읽기가 있고 누가 성경을 읽을 건지 정해야 했죠. 그리고 첫 페이지 맨 아래에 2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1살 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교제의 날이 있었고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라고요. 아빠가 물으셨어요. 뭐라고 말할 건데? 저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요청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11살 때 조스를 봤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상어예요. 우리는 런던에서 시카고로 대서양을 건너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10살이나 11살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비행하고 있을 때 그 747 비행기에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으로 조스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있었죠. 조스를 보면서 저는 북대서양 위를 날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만큼 나이가 들었고 조스가 바로 우리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농담이 생각나요. 조종사가 인터컴으로 나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엔진이 고장나서 JFK 도착이 30분 늦어집니다 라고 해요. 잠시 후 두 번째 엔진도 고장나서 JFK 도착이 1시간 늦어집니다 라고 해요. 또 잠시 후 세 번째 엔진도 고장나서 JFK 도착이 1시간 반 늦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옆 소년에게 네 번째 엔진까지 고장나면 우리 밤새 여기 떠 있겠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요점은 젊은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포도원에 두실 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찾아보세요. 믿음이 더 성숙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가진 영적 은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내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은사를 쓸 곳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엘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에스더를 불러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10대 소년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디모데를 젊은이로 부르실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당신도 오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침, 전도, 설교, 목회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받을 때 하나님은 10대나 청소년이든 당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반대는 신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사역으로 부르노라. 네 번째 반대는 그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0절에서 12절에 네 번째 그러나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결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주고 벙어리나 귀머거리 보거나 눈멀게 하는 이는 바로 나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이 되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지퍼가 올려져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입니다. 군중 앞에 설 때마다 지퍼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두렵고 설교 중 몰래 확인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미 변명은 다 했습니다. 저는 말솜씨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전체에 걸쳐 모세가 실제로는 훌륭한 대중 연설가였다는 것을 그의 인생 후반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양을 돌본 후에 그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감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뛰어난 대중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단지 중년의 위기나 자신감의 위기를 겪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80세였습니다. 분명히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면 80세가 되기 전에 그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처음으로 환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0대 후반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였습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은 20대, 30대, 40대가 아니라 80대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만개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은사가 만개하도록, 여러분의 사역이 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한 인간을 통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여러분이 20대가 아니라 70대, 80대에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60세, 70세, 80세, 90세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80세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대중연설 능력이 없다고 했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대중연설에 서툴다고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연설을 두려워한 첫 번째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네 몸을 특히 네 혀까지도 창조할 수 있다면 내가 네게 말할 말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함 사람들, 금이 간 사람들, 상처 입은 인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완벽한 의의 설교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장로나 집사도 없습니다. 완벽한 안식일학교 교사나 공공사역 지도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공개 전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적 입다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지아디 바울과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리,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신자였던 마태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의 고아 에스더와 속이던 자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사무엘, 요셉 그리고 다양한 이들과 존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같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에 넘길 때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대중의 말하기 두렵나요? 적대적 청중이 두렵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겪었어요. 나도 적대적인 청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 서본 적도 있습니다. 거짓 고발 앞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내 인격을 훼손하며 공공연하게 나를 매도할 때 나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경험을 다 해봤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약속한다. 너희가 그 길을 따라 나를 따르며 적대적인 청중 앞에서 말할 때 내가 위로부터 오는 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하라는 게 아니다. 원하는 건 그 자리에 서서 입을 여는 거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으라. 설교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설교자분들도 오늘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설교를 할 때 가끔은 자신이 전하는 설교를 스스로 듣고 있게 됩니다.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았죠. A, B, C를 설교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F, G, H를 설교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스스로 듣게 됩니다. 설교가 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데 한편으론 원래 주제로 언제 돌아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법원 변호사처럼 준비해 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일어나서 증언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어쩌면 스데반이 아니라 안디바였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스미르나 교회 약 AD 85년에서 95년 사이 10년간의 박해 기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미르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날에도 그랬다. 여기서 증인은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에서 순교자가 나왔고 우리는 보통 신앙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그분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곧 마무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세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 권위, 신뢰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문제의 핵심에 다다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마틴 루터에 대해 읽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데반에 대해 읽고 싶습니다. 스테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모세는 문제의 핵심, 즉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다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에게 어떤 안락함이나 가족, 경력, 집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제 명성을 걸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 제 재정이나 은퇴를 위험에 빠뜨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 경력, 전문 자격증, 좋은 사회적 평판, 혹은 은퇴를 주님의 목적을 위해 걸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에게 주님을 위해 당당히 서라고 하지 마세요. 죄를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하늘 무너져도 옳은 일 위해 서라 마세요. 반을 북극 가리키듯 의무 충실하라 마세요. 길 잃은 이들의 대사 되라 마세요. 주님, 저 말고 다른 누구라도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구원에 아무런 배경이 없고 이미 안정된 직업과 자신의 경력이 있는 남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입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많은 이들이 인내심으로 매일 고된 일을 해내지만 만약 그들의 능력이 발휘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신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위로부터 말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노인이었던 모세가 변명을 다 끝낸 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자 예수님이 그의 몸을 데리러 오셨고 사탄을 꾸짖어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테네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업, 전문 분야, 경력과 상관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말입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역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가지 간단한 것들입니다. 매일 무릎을 꿇으십시오. 찬양과 경배로 하루 시작. 부르신 분, 함께 하시는 분 상기. 무릎을 꿇으십시오. 위로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본 후에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서든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테네시와 아칸소 그리고 이 주변 모든 주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당신은 하나님께 변명하지 하지만 결국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 위에 빛 비추도록 하나님 모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